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서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혼재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들어오는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율법을 오용하거나 구약의 족보와 전설을 왜곡하여 강조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며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했고 복음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기를 바라는 목회적 의도를 담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2절 해설입니다. 바울의 편지 서문에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과 의도가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이 사도임을 밝히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는 이 편지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밝힙니다. 구원을 실현하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 결코 자신의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명령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영향에 맞서 사도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깊이 신뢰하고 그를 자신의 신앙 후계자로 삼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과 교훈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디모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바라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해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를 왜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지 밝힙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리와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가르쳐 쓸데없는 변론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가르침에 빠진 성도들을 잘 지도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가르침이란 먼저 모세의 오경을 잘못 해석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은혜보다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한 구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신화와 족보를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강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는 성경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가르침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과 믿음임을 강조하는 반면 거짓 교사들은 진정한 신앙의 본질보다는 외적인 지식과 복잡한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양심의 자유를 잃고 진정한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훈에 대항하여 디모데가 참된 복음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해설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함을 지적하면서 율법의 바른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는 율법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유익한 것임을 인정하며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만 그 유익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율법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필요로 함을 깨우치는 기능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율법이 죄와 죄인들을 규제하고 그들의 죄성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로 율법의 징벌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스스로의 죄악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죄의 구체적인 예들을 열거하며 이러한 죄들이 십계명에서 금지된 죄와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율법이 지적하는 죄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죄 목록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며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율법의 본질적 역할은 죄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것이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어집니다. 이처럼 율법은 복음의 예비적 역할을 하며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참된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바른 교리를 지키고 율법의 바른 사용과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남용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경계하며 참된 복음을 통해 성도들이 올바르게 율법의 기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참된 가르침으로 잘 이끌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와 거짓된 신화와 족보로 잘못된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자들을 경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온 기복주의와 성공주의, 잘못된 신비주의가 복음의 길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와 교사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여 올바른 신앙을 세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성숙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가르침을 분별하며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이끌어야 합니다.